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203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인데 1번입니다. 1번. 세 번째 중에서 1번입니다. 베드로의 사역 세 번째 중에서 또 1번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길어요. 이게 성도님들 세 번째 사역이 어디서 끝나냐 하면 11장 18절에서 끝나는 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까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락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 세 번째가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한 이 사역이 뭔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전도를 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아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는 분들도 그냥 뭐 이러면서 쭉쭉쭉쭉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먼저 이제 베드로의 순회 전도를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순회 전도하면서 첫 번째 방문지가 루따였죠. 루따에서 애니야 고치면서 전도했어요. 두 번째 방문지가 요빠였어요. 거기서 다비다 부활 사건 통해서 또 전도했어요. 굉장히 성공적인 전도를 했어요. 세 번째 방문지가 지금 1절에 나오죠. 10장 1절에. 거기가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 어디예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세 번째 방문지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 구원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방인 전도의 기반이 됩니다. 이 같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길게 기록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전도도 있던데 사마리아 전도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요. 근데 그 대상이 유대인이거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니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방 진짜 완전히 생짜배기 진짜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물세례도 받았죠. 그런데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은 지금 우리 신약시대 성도님들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 충만 사건은 없었어요. 내시에게서는. 겉으로도 보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확증하시는구나. 이것을 물세례가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그 유대인들 120문도에게 내렸던 그와 같은 그 성령의 확증이 그동안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그런데 고넬료는 달랐어요. 고넬료는 이제 나중에 쭉 계속 읽어보면 이방인이 확실하거든요. 이제 계속 나와요. 이제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지인들 다 불러서 다 구원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버금가는 그런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죠. 그거보다 더 큰 이제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게 더 큰 거긴 해요. 그래도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은 여기에요. 고넬료 사건.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받는 게 뭘 그렇게 이상하지? 당연한 거지 그게.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그 구원이 임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사고방식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뭐 베드로가 그 환상이 3번 막 계속 반복되는 어떤 환상이 막 그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면서 짐승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막 그러죠. 베드로의 이 사고방식도 이게 옛날 그 유대인들 사고방식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고넬료가 나중에 사람들 보내요. 베드로 초청하려고.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안 따라가잖아. 가만 내비두면. 그 유대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깨시려고 하나님께서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막 그런다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 깨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고방식 깨는 사람이 드물더라고.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깨면서 가야 되는데 깨지 못하고 중간에 계속 그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경험해서. 특별히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위험해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연구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또 그것도 위험하지만 하여튼 교회 가운데서 그 성경 읽지 않고 그 설교 듣지 않고 설교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매일 그 본인이 힘들었을 때 그 기도로만 은혜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첫 출발이 그래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기도도 해야 돼. 너희가 기도를 해도 진리의 말씀에서 네 귀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가증한 기도가 있어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여튼 자기 사고방식 깨지 않고 계속 그 본인 고집대로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 하여튼간 그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백해무익해. 사울 왕이 그러다 죽었잖아요. 자기 고집 세우다가. 완고한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냥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고넬료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했고 당시 성도들을 이해시켜야 됐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들어 쓰셨을까? 그런 것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뭘 보시는지. 한번 지금부터 고넬료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그 지도를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바다 옆에 있어요. 그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옆에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게 가이사랴라고 하는 성읍이야. 그 성읍은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거기에 거주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렇게 했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으니까 그 총독이 살고 있는 관저를 경비하는 경비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란도 많이 일으켰었거든. 그 로마 총독의 관저를 경비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개의 부대가 주둔을 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부대 한 부대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부대가 어떤 부대냐? 그게 바로 이달리아 부대라고 돼 있어요. 그 두 개의 부대가 로마 총독을 보호하고 있었어. 로마 군대 아주 정예 부대죠. 그 중요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라. 거기 나오잖아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직업이 거기 나오네요. 백부장이라고.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백부장이 뭐냐? 이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 지금의 중대장, 그러니까 장교 계급에는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위 정도에 해당되는, 지금 우리나라 중대장들도 보통 보병 기준으로 봤을 때 100명 정도 부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위 정도의 직급에 해당하는데, 그러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지금의 대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당시 인원, 동원,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의 중대장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었고, 특히 식민지 지역,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을 우리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식민지였거든요. 특히 식민지 지역에서의 고난은 매우 막강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일제 강점기 때 보면 일본 장교의 그 권한이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합니까? 일본 경찰 중에 제일 계급이 낮은 게 순사거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잔재가 있었어요. 막 애기가 울어요. 그러면 막 일본 순사 온다 이러면은 애가 울음을 그쳤어. 진짜예요. 할머니들이 그걸 자기가 경험을 해봤잖아. 손자들 키우고 그러면서도 그런 두려움을,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애가 울던 울음을, 벌써 일제의 강점기가 언제였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나이 때까지도 그게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래.
일본 경찰관 중에 제일 낮은 계급이 순사인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서 봤을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다, 그 장교다, 대위다, 100명의 로마 병사를 움직일 수 있는 장교다. 여러분, 식민지 지역에서 이 장난이 아니지.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직급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 독실하여,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 쓰인 거를 그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걸 보면 경건하여, 신앙이 독실해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백성이 어딜까요? 여러분, 가이사랴는 어디에 있어?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어떤 백성일까? 유대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난한 식민지 백성을 많이 구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라고 해서 깔 보면서 저기 막 압제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게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그 식민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그 식민지 백성을,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거기 많이 구제했다고 실제 돼 있어요, 성경에. 오늘 설교에는 준비된 건 없지만 조금 더 보면은 한번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기 22절에 그들이 누군 줄 아세요? 고넬료가 나중에 베드로 초청하려고 보냈던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 집에서 일을 했던 하인들 두 명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고넬료 휘하에 있는 병사 한 명이야. 그 세 사람이 그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계속 우리가 베드로의 사역을 살펴보면 이제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냥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쉽게 지금 제가 다 하여튼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하인들하고 또 그 군대에서 고넬료 밑에 있는 그 병사 한 명, 그 전체 세 명이죠. 그 세 명, 그들이 뭐라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놈 참 못됐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지, 섬기는 사람인지. 고넬료 집에서 일을 하는 하인 두 명하고 군대에서 그 고넬료 그 백부장 밑에서 있는 병사 한 명, 그 세 명이 말을 하기를
고넬료는 의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칭찬 때문에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왜 칭찬했다고요? 예. 앞에 나왔잖아.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 고넬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이 진짜라고, 그게. 그죠? 네. 그 나중에 베드로 만날 때 보면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식민지 시대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일본 장교가, 우리 식민지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일본 장교가 절을 했다. 만만치 않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는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해서 그 위세가, 그걸 감안하시라고. 로마 장교의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근데 베드로, 식민지 그 국가의 그 한 사람, 그 베드로를 딱 만났을 때 엎드려 절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 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넬료의 인품을, 그 신앙관,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높은 위치를 자기를 뻐기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들 있잖아. 조심들어야 돼, 그게. 높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높은 사람 만들어 줬으면 겸손히 섬기라는 그 자리거든요. 그게 섬기라고 있는 거거든, 그게. 우습게 보여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까칠하게 막 그렇게 막 사람을 막 힘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따라올게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가급적 편히 있게 하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게 있었어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직급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냐는 거예요. 친구로 대하셨잖아. 물론 주님이시니까 또 권위가 있게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권위를 사용하셨지만 직급으로 제자들을 대하시질 않은 거예요. 그때 제 주님의 그 감동을 받고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게 가장이니까 또 집에 가면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동등한 위치지만 어쨌든 가장이다 보니까 또 집사람도 있을 거고, 기능적으로. 교회 가면 또 전사님들도 계실 거고. 그렇구나. 가급적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급적 편안히 얘기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든지 그 바로 잡아줄 때가 물론 있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가급적 편안히 있게 하자.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사역으로 귀하게 쓰시고 또 높은 위치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도자감들이 많이, 하여튼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위치에 세우시고 하면
그 위치를 자랑하는 데 쓰고 자기를 뻐기는 데 쓰고 자꾸 폼 잡는 데 쓰고 이런 데 쓰지 말고 하여튼 자기 밑에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되시라고. 할렐루야. 예, 일 못하는데도 막 가만히 있어라 그 뜻은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도록은 가르쳐야지. 그런데 너무 까칠하게 이렇게 너무 대하면 안 돼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더라고. 애들이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줘야 되잖아.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선생님들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인격적으로 애들을 같이 인사를 해주고 누가 인사를 하면 인사를 제대로 먼저 인사하고. 인사성이 밝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래. 권사님들이 들어오시고 누가 들어오시고 누가 집사님이 들어오시고 장로님 들어오시고 그러면 먼저 인사를 해야 되잖아. 그게 예의잖아.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면 갑자기 딴 데로 돌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그걸 뻔히 알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날 싫어하나? 이런 오해할 수 있잖아. 인사성도 배워야 되거든 그걸. 그 예절을 잘 갖춰야 돼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예절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 본을 보이시고 그냥 고개 뻣뻣이 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가 뻣뻣하면 안 돼요. 이게 부들부들해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잘 듣고 정부에서 뭐라 그러면 가급적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국가 권위에 순복하래잖아 주님도. 빳빳이 들고 그냥 계속 저걸 하지 말고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든 로마가 정권을 잡았을 때라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평안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저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얼마나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뭔가를 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맞부터 싸운다고만 좋은 게 아니야. 지나갈 거는 그냥 지나가고 바람이 불 때 너무 단단하면 부러지더라고. 좀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게 순복이잖아 그게. 부드럽게 순복하라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면 순복하라고. 하여튼간 2절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천사 방문이 있었던 그날도 기도하다가 천사가 방문한 거거든요,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읽어볼게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잖아요. 기도 안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기도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 천사가 방문해서 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듣는다. 그런 얘기를 천사 방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가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천사 경험하고 하나님 메시지 듣고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석에 보면 이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이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경외해. 그게 외적으로 표시가 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와 구제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 그 구제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성도님들도 보면. 예. 그래서 이는 기도와 구제라는 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역사가 일어날 걸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하여튼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구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고넬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섰으며, 그리하여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것도 식민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 사람들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관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파이프와 같이 관계라는 거는 파이프가 잘 연결돼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그래, 그게 다 축복의 파이프예요, 그게. 이 사람 잘라내고 저 사람 잘라내고 하나님 잘라내고 막 이래면 안 돼. 불신자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잘라내니까 구원의 파이프가 없잖아.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여튼간 혼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외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미랄되게 해주세요. 가정에 울타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뻗어나가게 해주실 거예요. 저희 할머님 혼자 예수 믿다가 제가 3대째, 저희 믿음이가 4대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가지를 뻗어나가게 하시죠. 저희 할머니 혼자 예수님 믿으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 유교 집안에서 제사 안 드리러 온다, 제사 때문에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라서 할머니가 핍박당하는 거를 막 집안 막 사람들한테. 지금은 막 자녀가 막 장로가 되고 또 권사도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대째 또 그 몇 대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 집안의 어른이 있더라고. 여러분이 집안의 어른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넬료처럼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항상 기도 생활하세요. 고넬료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고 4절에 나와요. 우리 3절, 그 4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3절에 보니까 성도님들, 제9시쯤,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죠.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셨잖아. 성경에 보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 근데 이 오후 3시에 지금 고넬료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기도를 했다고. 그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2절.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2절. 이걸 고넬료가 자기가 천사를 경험했던 이거를 다시 설명했던, 베드로한테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천사 방문을 받게 됐는지 그게 나와요. 30절부터 32절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성도님들? 자기 집에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사람들의 구제 행동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도 귀가 있고, 하나님도 눈이 있으시구나.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고넬료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넬료는 천사가 이제 이날 나타난 거지, 그전엔 천사 없잖아요. 경험이 없잖아.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질 않아도 항상 기도를 한 거예요. 항상.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을 듣지를 않아도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들도 그저 믿고 기도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신다는 걸 아시고 구제 활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4절부터 6절까지 또 메시지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보이니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4절에 천사라 그러죠. 3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돼 있고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청하라, 그건 초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주신 거야. 이게 고넬료가 받은 축복이라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 문맥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 축복을 주셨지?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주시는데 뭔 축복이 있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때때로 귀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이 문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뻐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큰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요빠는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50km예요, 성도님들. 50km. 이게 장정 걸음으로다가 12시간 정도 거리는 그 시간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 12시간. 그러면 갔다 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데 12시간, 오는데 12시간. 여러분, 꼬박 잠자고 이런 거 빼고 그냥 순전히 걸어가는 것만 그냥 하루를 왼종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루를 다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게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의 거리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아까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거를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나중에 나와요. 이게 천사가 얘기한 걸 순종해도 됩니까? 천사를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거 이제 그 성령님이 내가 보냈다고 거기 나와요, 나중에. 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 그걸 누가 보냈대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20절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이 그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천사가 명령한 게 아니라. 믿습니까? 네. 천사는 심부름꾼이었지. 근데 고넬료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7절 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거침이 없어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보내버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각 순종. 즉각 순종. 이게 너무 먼데 그건 좀 며칠 있다가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
힘든 일이 있어도 바로 순종을 하는. 하인 2명하고 거기 부하라는 건 병사를 뜻하는 거예요. 병사 가운데 경건한 사람 1명, 그래서 모두 3명을 욥바로 보내요. 왜 욥바로 보내죠? 욥바에는 누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 그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욥바에 그 여러 날 있으면서 무두장이 집에 있잖아. 해변에 있었다 그랬잖아. 거기 하나님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 장소까지 다 일러주는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다 아시죠. 우리 환경을 다 아시고 아시는데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면은 그 7절에 보면은 하인 2명과 병사 가운데서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을. 이분이 참 왜 그랬을까? 8절에 그 단서가 있어요. 이 일을 다 말을 해줬다고. 그래서 욥바로 보냈다고. 그러니까 천사 만난 얘기, 이런 얘기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환상 얘기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떤 거를 전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말이 술술술술 나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많게는 10시간까지 성령님에 이끌려가지고 말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합당한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라고.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개와 돼지 너희 진주를 잘 보관하라잖아요. 주님께서 돌이켜서 짓밟는다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을 봐가면서 잘 전해라. 사람을 차별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람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루디아 같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인도해 주신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말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가족이라고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다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이제 쓰임 막 받는 사람들은 아무나 막 얘기한다고 보면 그 특징이 좋으니까 그 순수한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훈련을 더 받아야 돼. 왜? 당신이 다칠 수 있거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정도만 얘기를 해줘라. 설교도 그래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그 정도로 끝내야지 그냥 목사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면서 막 꾸겨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에 따라서도 달라요. 성도님들 보면 한번 따라 볼까요? 영적 흡수력. 스펀지처럼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른 스펀지 같이 갈급해서 축축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세상 것들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조금밖에 못 빨아들여. 그런데 그거를 뭐라 그러면 안 돼. 거기에 맞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살살살살 이끌어야 돼. 할렐루야. 양들을 과히 그냥 저걸 해버리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그러잖아요. 과히 몰면 짐승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끼를 벤 어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은 살살 다뤄야 돼.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막 쏟아놓는 것도 아니더라고. 사실 오늘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뭐 22절이라든지 뭐 25절 이런 거 여기 다 없어요. 다 없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 대부분 설교는. 근데 고넬료가 너무 드러날까봐 이걸 다 빼버렸다고, 내 설교 원고에서는 사실. 근데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고넬료를 막 저걸 하나님보다 고넬료가 더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야지. 그래서 설교 원고에서 다 빼버렸다고, 그걸.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야기는 하지만, 하여튼 설교를 하거나 하는 게 지식 자랑이 아니에요. 별로 우리가 아는 것도 없지만 그런 거를 쏟아놓는 자리가 아니라고. 인도하시는 것만큼만 말하고 마치는 거야. 그게 설교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 말하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끊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고넬료처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무리 고넬료를 축복하시려고 해도 순종을 하지 않으면,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으면 그가 축복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이잖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때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좋은 게 있으니까 그 길을 가라는 거거든. 불평 없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